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는 저희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교사이기 이전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먼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나눠주신 유인물 맨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일어나서 읽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출애굽기라는 성경 제목을 읽을 때 즉시로 무슨 사건을 떠올리죠?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시죠? 그럼 출애굽기가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지 뭐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물어보시겠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출애굽하면 대개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모세 탄생 이야기, 뭐 성장 이야기, 부르심 받는 이야기,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또 홍해 건넌 이야기 이런 거는 제일 저희가 좋아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출애굽기를 보시면 비교적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총 몇 장이죠? 40장. 통독해보신 분. 40장. 이거를 또 맞췄다고 막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40장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하면 보통 떠올리는 그런 강렬한 이야기들은 다 15장 안쪽입니다. 길어야 15장 안쪽에. 그 뒤에는 이제 3분의 1 넘어가면은 무슨 내용이냐? 광야 생활 나오죠. 이스라엘의 광야.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 받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주시고 또 성막 보여주시고 제사 어떻게 드려라. 그다음에 뭐 금송아지 사건 이런 걸로 나머지 25장이 채워져 있는 거죠. 물론 분량이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중에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이 나머지를 모두 이끌어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출애굽기를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실 때 온통 이 출애굽하면 떠올리는 그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솔직해져 보시자고요. 그 출애굽기가 재미있게 느껴질 때는 몇 장까지입니까? 15장까지죠. 그 뒤에 가서 뭐 불뱀 사건이나 금송아지 사건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빼고는 뭐 맨날 성막의 기둥은 뭐 뭘로 만드느니 휘장은 뭐 적색, 자색, 청색, 뭐 배실 이런 걸로 만들고 뭐 손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각을 뜨고 피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나오면 거기서 통독 계획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1차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보통? 창세기는 뭐 잘 아니까 50장까지 다 읽고 출애굽기 그쯤 되면 이제 뒤에 성막 나오면 지겨워. 뭐 은갈고리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나오면 거기서 덮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출애굽기 하면 온통 뭐 갈대상자,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배우게 될 피게이, 파돌종, 우매흑장 다 아시죠? 네, 외우셨죠? 뭐 홍해 사건 같은 그런 강렬한 이미지, 재미난 사건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습득을 해와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듣는 입장에서나 그게 편하고 흥미롭거든요. 그렇잖아요. 항상 선생님들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뭘 가르치시는지를 깊게 생각하시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본성이 항상 신비라는 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뭘 보려고 따라다녔습니까? 그렇죠. 이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신비로운 능력이잖아요. 이를테면 그 사람들은 출애굽기 15장까지만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장까지의 재미난 내용이 끝나고 시내산 언약, 율법 수여하는 장면,
성막, 제사 이런 내용이 슬슬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너희에게 내가 줄 떡은 너희의 그 육신의 배를 채울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인 나 자신, 예수 나 자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서 예수님께서 12명만 남으니까 최소 수백 명은 따라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12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그러시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버렸죠. 자,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비로운 기적들만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오늘 출애굽기를 읽다가 신비로운 부분, 재미난 부분이 딱 끝나면 멈춰버리는 저희 사이의 공통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둘 모두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바랐던 그 내용들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작되면은 모두 그 말씀으로부터 인해 다 등을 돌리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가장 안 좋은 건 안 읽는 거죠. 근데 읽는데 그렇게 읽을 거면 그냥 시간 아깝다는 거예요. 조금만 그렇게 보다가 이건 몰라, 다른 거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의 그 요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1년 넘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남을 흉보고 우리의 잘못을 꼬집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저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저의 메시지의 진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 주소를 보시라고요. 현 주소를.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라는 교훈을 던지려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조차 재미난 내용, 신비로운 내용, 저희가 기대하고 보기를 원하는 내용,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하나님도 동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만 찾아다니다가 이상하다,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성경은 이런 게 아닌데라고 딱 생각 들면은 어떻게 한다? 너희도 가려느냐예요. 그게 바로 그때부터 성경 딱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난 1년 하고도 3개월 동안 교사 교육을 잘 들으셨으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구나,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찾아다니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부분만을 취사 선택하는 우리 이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희 인간이란다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우리는 원래 그 모양이야 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동의! 할렐루야. 불편하시지만 동의가 되시죠, 그래도. 그거를 거기서 뭐가 오냐면 거기서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좀 각 잡고선 성경 좀 읽으려고 봤더니 왜 이렇게 안 읽혀? 유튜브 쇼츠가 더 재밌으시잖아요, 솔직히. 유튜브 쇼츠 누가 보라고 강요하나요? 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진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참되네? 그 생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발견하려고 시도한다거나 내 본성을 억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우린 갖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고 저희가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 읽었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뭐라고 하나요? 그 명령어를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행동, 액션, 무슨 액션을 하라라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또 있죠. 가만히 서서. 맞습니다. 모세가 당장 근처에서 나무란 나무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가져와서 뗏목을 만들어서 건널 수 있는 만큼만 건너라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잖아요. 보라.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자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죠. 무슨 상황인지 다 아시죠?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돌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애굽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몸소 보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참고로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냥 1, 2, 3, 4 해서 10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완전함.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애굽에서 완전한 충분한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가 진격해 오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앞에 세 절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가지 이적, 즉 완전한 이적을 보고 경험했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이미 앞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11번째 못 해주나요 하나님이? 그런데 두려워 떨면서 이젠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추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선생님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저희 인간 본성을 같이 나누는 중입니다. 저희가 아주 쉽게 성경에서 이런 대목을 딱 만나면 어떻게 쉽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기적과 그런 엄청난 신비로운 사건들을 조금 전에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원망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시로. 저게 나지 그러세요? 진짜로? 어린 시절하고 돌아가 보세요. 저희는 어린 시절에서 거의 안 벗어납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거. 막 하나님이 조금 전에 10가지 이적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홍해 앞에서 섰다고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방송에서는 실명을 거론은 안 할 테니까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다?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왜 저래? 저렇게 눈으로 보고도 못 믿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을 봤나 그러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이 몇 개고 참아주신 것이 몇 개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줄을 몰라. 거기에 종지부를 찍는 말이 이것입니다. 난 안 그래. 나라면 안 저래. 내가 저기 있었다면, 내가 선악과 밑에 있었다면 난 안 먹어. 그러시잖아요, 다. 그게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몰라요. 똑같이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판단을 하겠죠, 그 모습을. 성경 역사를 돌아보셨을 때 인간이
최고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순전함을 누렸던 상태가 언제입니까?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선악과 전에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첫 창조 때. 근데 그 최고 순결의 상태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약속을 저버렸죠. 근데 저희는 왜 맨날 그 사건을 까먹죠? 그 까먹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타락을 보여주신 이유를 잘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랬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은요. 그게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아담도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걸 버티니? 라는 것이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다시는 그걸 반복하지 말거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제가 추락이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냐고요. 무협지도 아니고 허공답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그 아담의 계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여전히 그 아담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데자뷰란 말이죠. 아담은 이 사람들의. 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아담 때의 그 본성이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저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상황에 내적 증거가 생겨납니다. 내적 증거라는 말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라면 안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아담도 그랬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니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내적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된 거죠.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적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저 먼 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선생님들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악함을 이 말씀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과 그 메시지도 영원하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증언도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엇갈린다. 이거 제가 한 2주 동안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자, 그거 맞춰가지고 유신이랑 현민이가 저 뭐야? 뭐라고 하네? 유신이랑 현민이가 그거 맞춰가지고 5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태를 뭐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죽었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재미난 내용만 쏙쏙 골라서 보려고 하는 거, 즉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골라서 취사 선택하고 삶의 메시지로 적용하려는 그런 것이, 그 습성이 저희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해. 꺼버려야지. 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불일치한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이제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오라. 그거에서 저희가 좀 논리적 수순을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애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오라라는 말씀에 나사로가 반응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살아 있어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나온 거죠. 나사로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나 열심을 통해서 무덤 밖으로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의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 개인이기도 하지만 오실 예수님의 예표, 상징이라고요. 그 예표로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와 똑같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이때로부터 1500년 뒤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외침으로 반복이 된 것입니다. 완성이 된 거죠.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로 넘어갔습니까 이거? 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난리 부르스를 출 수도 있고 이런 선택지가 저희에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직도 죽은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내 멋대로 하려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모르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그 발을 동동 구르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제스처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를 아직도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다라는 그 움직임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모세의 저 말이 끝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죠. 여기서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는데, 물을 하나는 좀 비교적 가벼운 물로 보고 하나는 무거운 물로 봅니다. 그럼 딱 이제 감이 오시죠. 가벼운 물은 어떤 물이냐? 하늘에서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는 그런 물, 아니면 제사장이 우슬초에 적셔서 이렇게 뿌리는 거, 통제할 수 있는 물이죠. 아니면 어디 담긴 물, 그 사발 같은 데 담긴 물, 정결한 물, 그런 거는 좋은 물, 정결한 물로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데 반면에 무거운 물,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물 하면 바다, 깊은 강, 뭐 홍수, 이런 것들이요. 통제할 수 없는 물들.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무거운 물들은 심판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깊은 바다를, 이제 계시록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뭐가 산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거기 바다에 다 있고, 그리고 용들이 살고 귀신이 살고 이런 곳을 깊은 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다 하면 저승, 지옥, 심판, 죽음 이런 거를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홍해, 즉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바다 건너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백성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뭐 룰루랄라 걸어갔대, 뭐 벽 보면서 막 고래도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랬대. 그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저승, 심판, 지옥, 죽음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 물이 갈라졌다라는 거는,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이 성경 기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름으로써 죽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어떤 잘난 거, 결단, 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그 바다를, 죽음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거길 건너간다라는 말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오늘날 저희에게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저희가 하나님과 다시 그 뜻이 일치되고 관계가 하나 되는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 걸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그냥 막혀있던 물이 갈라져서 지나간 일, 어딜 통과한 일, 이 정도로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해설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신약과 구약을 아울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서를 쓴 바울이 이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난 사건을 가리켜서 뭘 받았다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걸 세례의 원형이라고 해설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근데 세례가 무엇이죠? 다 세례 받으셨죠. 얼마 전에 성찬식도 하셨죠. 또 세례 안 받으면 맛있는 빵도 못 먹는데 다 세례 받으셔서 성찬 하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다 입교 문답하셨죠. 세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세례의 원형이 뭐냐? 홍해를 간 거라니까요. 세례는 내가 저 죽음의 물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서 거기서 그 물로 죽음으로부터 다시 올라왔다. 이걸 인치는 표라고 배우셨어요. 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지 않았죠. 다 살아서 건넜죠. 그렇지만 그건 죽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죽음 무덤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다 모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 둘 셋 하고 다 입긴 불어. 그래서 후 분위기가 갈라진 게 아니, 택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농담도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뜻, 나의 생각, 뜻이 갈라져 있는 그 상태, 성경이 말씀하신 바 그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저희 인간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뭘 지킨다거나 의지를 꼭 두 손 모아가지고 쥐고 그렇게 해선 절대로 극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갈라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요. 따라서 그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고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 기억하실 것인데 슈퍼맨 영상 기억하시죠 다? 슈퍼맨 영상 뭔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슈퍼맨 빌딩 옥상에 그 여자가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못 버티니까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밑에서 그걸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떨어진 걸 뭐 소방차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뭐 저걸로 매트로 막 뉴욕에 있는 막 엄청난 고층 빌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기 막 가리키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슈퍼맨이 날아와서 구해주잖아요. 딱 떨어지고 있을 때, 막 한참 떨어질 때, 예, 그걸 지켜보던 시민들이 뭘 하죠? 선생님들이 뭘 하시겠어요? 거기서 보시면 대답을 좀 해보세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제가 뭐 아주 뭐 무슨 수능 문제를 낸 것도 아니고. 슈퍼맨이 구해줬어요. 그 떨어진 여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 그러고 막 박수 치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영상의 전부예요. 그 내용의 전부라고요. 그리고 그게 성경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죽음, 그냥 육신이 쇠퇴하고 늙고 노화되고 그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 죽어있는 인간 본성은 거기 매달린 여자랑 같은 거예요. 누구도 그걸 구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어떻게 그러고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와서 구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거를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슈퍼맨입니다. 말 그대로. 그 슈퍼맨이라는 건 사실 굳이 어렵게 하면 그 니체의 초인 사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슈퍼맨, 초인이잖아요. 그게 인간이 아니라고요. 인간이면서 우리 예수님이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누구도 저희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동 부임하면서 한 첫 설교 주제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건 절대로 받으시 않으신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사랑한답시고 드리는 그 어딘가 모자란 그 불완전한 사랑을 절대 안 받으신다고요. 너무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저희가 창조물과 피조물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격차입니다. 존재의 격차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물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고 유한하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눈엔 최고의 것으로 보이는 거더라고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죽음을,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를 하나님은 죽음으로 보세요. 근데 그 죽음을 누구 편에서 먼저 찾아와야 생명으로 바뀌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조주 편에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저희 인간 편에서 먼저 손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주장을 기독교 역사가 다 이단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퍼센티지가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거나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홀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죽음의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인간 본성은 하나님이 오셔서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령과 생각을 그렇게 송두리째 바꿔주신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전과 어떤 게 달라질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네.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다. 내 뜻대로. 자, 궁극적으로 변할 수 없느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안 바뀔 거면 뭐하러 저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 그 변화가 우리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예전에 안 읽었는데 막 엄청 읽고 막 예배 안 빠지고 막 헌금 안 하는 거에 막 진절을 내고 막 이런 식의 표면적인 것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난 할 수가 없구나. 이건 자기 안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안 바뀌실 수가 있어요.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전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풀어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으며 늘 나의 뜻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한 그 질문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의 그런 본성, 그 자기 사랑의 본성은 저희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이 땅에서는 안 바뀝니다. 전 끝까지 그 잔재합니다. 그게요. 자기 사랑의 본성이에요. 사실 각자 답을 해보시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저희 본성은 안 바뀝니다. 성경 인물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 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것은 그 모양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름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넌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게 네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지만 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넌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하신 거라고요. 이걸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말장난이라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 왜 안 바뀐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거듭난 바울이 한 것일까요?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 한 것일까요? 이 고백은 거듭난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걸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하더란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 그 죽음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좀 건져내줘,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 역사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인자가 있으면은 그 살인자가 죽인 시체를 그 사람이랑 쇠사슬로 묶어서 못 떨쳐내게, 그래서 서서히 그 시체와 같이 죽도록 하는 그런 고대의 형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그 몸과 옛날에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그때의 자아가 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자아와 왜 엮여 있느냐는 거예요. 악취나고 그 나를 죽게 하는 옛날 그 시체가. 그런데요, 보세요. 모든 사람은 그 상태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할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 예.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네. 그럴 수 없는 본인은 자기가 예.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마음을 주신 사람만, 나는 왜 이렇게 효도를 못하지? 마치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이제 철 드는 것처럼.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옛날엔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뿌듯하죠. 하나님 날 보면서 기뻐하겠지? 근데 그게 점점 아니라는 거를 아주 껄끄럽게 제가 한 달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아프잖아요. 내 마음속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 그거밖에 안 받으신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를, 그걸 저희가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란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 주신 사람만 그 아픔을 겪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그거 아프죠. 죽은 사람을 가서 칼로 찔러보세요. 그러고 깨어나는지. 뭐 발바닥에 있는 용천열은 너무 아파도 죽은 사람도 깨어난다고 하는데, 뭐 그건 그냥 농담이고, 죽은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넌 죽은 자야. 넌 나 없인 죽어있어. 시체야. 이걸 깨닫게 해주신 사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음성을, 내 이름을 거기에 대입해 들은 사람만 내가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죽음을 자각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그럼 자기가 죽어 있었음을 그 아는 사람은, 즉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누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그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런 자신에게 베푸실 그 은혜, 일방적인 은혜만을 의지한 사람이 되어 가겠죠. 그게 바로 나는 저 빌딩에서 떨어진 여자를 구해낼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 여자를 홀로 휙 낚아채서 구해내는 그 슈퍼맨에게만 박수 갈채를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찬송이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찬송은 박수치고 그 가사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셔야만 살 수 있군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난 나를 구원할 수 없군요.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군요. 이걸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어서 나아가는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아담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손을 보고도 하나님을 여러 번 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그 내게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보면서도 내가 이 본성이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게 하는군요. 이걸 알고 죽는 날까지도 내가 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군요. 이제 보니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손가락질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에서 보였던 그 불순종이 다 내 것이었군요. 내 모습이군요. 그 사람들이 다 내 얼굴을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한 선지자, 한 목자를 예비하셔서 목자가 양을 치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이군요. 이거를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그냥 더 노골적인 단어로서 하나님만 그 영광을 독차지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그것이 출애굽기와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4단원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의 개괄이었습니다.